아멘. 나의 인도가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께서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위대하신 그 사역을 우리 한번 찬송하고 하겠습니다. 40장 우리 후렴 찬송하십시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예수님은 3년여의 짧은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참으로 많은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위인들 중에 수십 년 긴 활동을 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역의 내용 면에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보다 알차고 깊은 영향을 끼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일단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부터는 매일 이른 아침 일어나 밤 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양육한 일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시작하신 주님은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에서 묘사하듯이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전개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의미가 깊지만은 또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이후에 교회사 역사의 수천 수백만의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면에서 대단히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보이신 사역의 형태와 의미를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주님의 사역을 얼마나 잘 계승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연교회는 과연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한 교회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시범 보여주신 이 미니스트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양육과 전도와 치유의 사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 9장 35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위에 두 구절은 우리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 제2차 갈릴리 전도 사역에 대한 사도 마태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온 갈릴리 지역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그야말로 고된 사역을 계속하셨어요. 모든 성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셨다 그랬습니다. 지역에 편견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배척하던 사마리아 혹은 이방인의 고을에도 그는 주저치 아니하고 가셨습니다. 두루 다니셨습니다. 열심과 성실로 사역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갈릴리에 200여 개의 성읍과 촌락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전역에 한 300만 정도, 우리 경상북도 인구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사역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사역이 아닌 거지요.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이래 잠시 동안 게으름 피우거나 혹은 중단하거나 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본문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당시에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던 회당, 기존의 시설을 잘 이용하시면서 활발히 전개해 나가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죠. 사도 바울도 저 소아시아로 혹은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밀집 지역 찾아서 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여기 회당에서 복수명사입니다. 유대인의 회당들은 이스라엘 땅 거의 모든 지역에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세 가정만 모였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할렐루야 찬양인데 뭐 세우는 거예요? 예? 회당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 이민으로 가고 혹은 뭐 기업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한 10명만 모이면 교회가 서요. 교회가 너무 많이 서요. 아니 세상에 그 도시에 한인이 500명밖에 없는데 교회가 10개씩 있어요. 대단합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교민이 3,000명인데 한인교회가 30개입니다. 대단하죠. 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근데 그 회당에서 저들이 뭐 했습니까? 본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 모여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간수하고 자기의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의 문물들을 그곳에서 쉐어하는, 나누는 그런 그야말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선진화된 그런 교육기관으로서의 회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나가는 유명한 선생들, 랍비들을 초청해서 당시 돌아가는 세상의 문물, 문화 혹은 또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저들의 즐거운 생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이 회당 제도의 유익을 잘 알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 회당에서 랍비로 초청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정말 효과적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 본문
4장 23절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그랬어요. 첫째, 가르치는 사역, teaching ministry, 헬라말로 디다스코 사역입니다. 이 디다스코 사역은 성경을 풀어서 강화하고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이 디다스코 사역, 성경을 잘 풀어서 실제 저들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유명한 사역입니다. 두 번째가 전파하는 사역, preaching ministry, 헬라말로 케리소 사역입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케리소 사역,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자들에게 회개의 메시지, 복음을 수용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입니다. 케리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디다스코 사역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퀘리소 사역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어떠하며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어떠했으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주의 부활하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부활하신 날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놀란 모습이 어떠하며 그가 예수님께서 이제 머리에 두건을 쓰던 것과 그 수위가 그대로 가지런히 놓여있던 그 모습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부활하지 않냐고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이건 디다스코 사역입니다. 주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케리소 사역입니다. 전파의 사역, 선포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모형이 나타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여러 가지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은 디다스코 사역입니다. 주님은 이 디다스코와 케리소 사역을 적절하게 구사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우리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세 번째 사역은 치유하는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 헬라말로 테라피오 사역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치료뿐 아니라 영혼의 치료까지 행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학적인 처방뿐 아니라 메시아가 가져다주는 죄와 사망에서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가르친다, 전파한다, 치유한다, 이 세 동사가 본문에서는 모두 다 분사, 현재, 능동태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전형적인 세 가지 사역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분사 형태로, 현재 형태로, 능동 형태로 동사 세 개를 나란하게 쓴 거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치유하는 일은 주님의 공생애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 세 가지 사역, 양육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도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수행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승되어져 온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사역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계속되어야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이어받아야 할 세 가지 사역, 양육과 전도와 치유의 사역입니다. 본문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양육과 전도와 치유의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일하는 모습을 친히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마음 자세도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주님은 직접 일하실 뿐 아니라 백성들을 향하여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주님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기 민망히 여긴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창자가 미어지는 듯한 그런 동정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내가 구체적인 도움을 주리라, 내가 저들을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삶을 헌신하리라, 하나님의 결심이 거기 들어있는 말이지요. 당시 유대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참담한 삶이었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무참하게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좀 벌었다 하면 다 로마로 세금 차출되어서 뺏겼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각종 종교적 명분의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저들을 치리하던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반쯤 미친 사람 아닙니까? 사치와 방종으로 일삼고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로 병자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거지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참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목자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함께할 일꾼들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고 일꾼을 세워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일꾼을 보내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을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십니까? 무슨 불신 세상에서 갑자기 이렇게 차출해 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교회로 모으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쳐서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통하여 필요한 일꾼을 뽑으시며 길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심정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역지로 내어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은 이 말씀을 당시의 사도들에게만 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도들은 이후에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훈련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 소아시아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초대 교회, 역동적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것은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이제 그 후에 속사도들과 교부들에게 계속해서 전가시키고 개성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능력, 오늘날 사도들의 교훈과 사역을 계승하는 모든 사도적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12제자에게 주셨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은 오늘 우리 교회 위에 그대로 흐르고 또 흘러야 하고 실제로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서연교회 위에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연교회 위에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해서 받아내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주시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계속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복된 자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찾아가서 내가 속에 가지고 있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내 속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의 말을 받으면 나를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받는 것이요 예수님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나 제가 내 말을 받지 않으면 나를 받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거절하는 거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중국의 선교사로 나이지리아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앞으로 중국의 선교사를 더 보낼 예정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저들 아직 우리와 혈통도 다르고 우리와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복음을 수용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선교사들 통하여 전해진 그 복음을 저들이 수용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라는 거지요. 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고 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입니까? 주님이 나와 같은 부류가 되어 주시겠다. 영어로 표현하면 He's identifying with me. 나와 함께 identify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중심 사역이었던 이 양육과 전도 그리고 치유의 사역을 향해서 총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일, 이 디다스코 사역 이거 이미 전도 받아 주님을 영접한 자들을 향하여 사는 사역입니다. 교회로 온 사람들, 새가족, 천국 복음을 받아 믿는 것 중요하죠. 전도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시간을 들여서 모이던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친 거죠.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설명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양육 사역은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이 등록하는 새가족들을 잘 인도하고 저들을 양육해서 교회의 멤버로 안착시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세계로 깊숙이 안내하는 일은 무엇보다 귀중한 일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111 멤버십 과정을 통해서 후원자 동반자 관계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몇 개월 동안 후원자가 어린 영혼을 돌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 양성반 8주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면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보다 깊은 제자도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타 여러 성경 공부와 전도 훈련 그리고 사역 훈련을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정 사역을 과정을 개설하고 각자의 영적 필요도에 따라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양육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장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시작된 323 개육주의 교리반 그리고 유오디아 말씀 학교 30대, 40대, 50대 훈련 받고자 하는 영혼들 teachable spirit 훈련 받기를 기뻐하는 영혼들을 위한 풍성한 말씀의 식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양육 사역의 기반은 교우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각자의 이사의 구역에 있습니다. 새로 등록한 교우뿐 아니라 구역에 동참하는 모든 구역원들은 서로 사랑하며 발시키며 섬기는 아름다운 구역의 삶을 통해서 서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양육되어져 나가고 내가 저를 양육하고 저가 나를 양육하고 구역 전체의 분위기가 나를 양육하고 내가 그 새로운 사람들을 양육하는 과정에 내가 끼어서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며 각자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나누며 돌볼 때에 양육 사역이 자연스레 이루어집니다. 초신자가 구역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헌금하는 모습 보고 주님 앞에 봉사는 이렇게 헌금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전도하면서 나눴던 간증들을 나눌 때 나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놀라운 양육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사역에서 최우수 평점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파하는 일, 이 퀘리스도 사역,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너를 받아야 할 이유를 대나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선포하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케리스 사역. 주님의 지상 명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나가서 제자 삼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Therefore go ye. 가라 그랬어요. go. 주님의 이 설계는 go structure입니다. 가는 거예요. 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라. 오, 감, 또 오라고.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른다고. 감 스트럭처예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느 교회가 선교나 전도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오늘날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사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국 교회가 해마다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나간 10여 년 동안 매년 20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통계, 우리를 아연케 하고도 남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교회는 전도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엄숙히 명령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전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언을 말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치료받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믿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현교회는 지난 60년대부터 선교 사역에 힘쓰며 여러 선교사님들을 여러 지역에 이제 그동안 파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이지리아에, 중동의 파키스탄에, 그리고 중국에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그간에 많은 열매를 맺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파송 선교사 외에도 여러 곳에 파견된 소년 선교사님들을 협력하여 왔고 여러 선교기관들과 농어촌 미자립 교회 위에서 힘을 다하여 도와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목요 오이코스 전도팀을 통해서 매주 교회 주변의 지역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그동안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5개의 파라솔 전도팀을 운영하여 매주 행인이 많은 지역에 파라솔과 음료를 준비하여 복음에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함께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찾아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최근에는 어린이를 위한 파라솔 전도팀을 매 토요일 남산 초등학교 주위에 새로이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각 전도회별로 적어도 봄, 가을 연 2차씩 오이코스 초청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후반기 각 한 번씩 각 전도회에서는 오이코스 전도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일정 기간 정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원들 각자의 전도 대상자, 각자의 오이코스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는 모임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전도 사역의 기반은
교우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각자의 이사의 구역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구역은 간에 내가 전도할 대상자 이름을 내어놓고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준비하고, 그리고 구역 가운데 전도의 큰 은사를 받은 사람 2-3명 팀이 되어서 나의 오이코스들을 찾아서 함께 전도하고 구역으로 인도해내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의 멤버로 이제 안착시키는 이 귀한 사역, 초대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전도 방식이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식으로 오늘날 모든 전도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추천하고 있는 관계전도,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우리 교회가 전파하는 사역에도 최우수 평점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에서 전도하는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일, 세라피오 사역,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저들을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도우는 사역 아닙니까? 주님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생각해서 민망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중이나 구역 주변의 병자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질병이 떠나가도록 주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된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병 고치시는 능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역해서 우리 교회가 육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노연하는 체험들을 쌓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주 2부 예배 후에 치유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고, 특히 금요 기도회 시간을 이용하여 병자를 위한 기도에 더욱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부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이제 리타디드 우리 아이들, 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부 학생들,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상적으로 변화되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 위에 신유의 거대한 물결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세상살이에 지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구제와 봉사사역, 특별히 상담사역을 앞으로 이제 수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혀서 주님께로 속속 모여오는 이 거대한 언약의 대열, 꿈을 꾸고 또 꿈을 꾸고 하나님께 미리 소망하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사랑의 도시락 사역을 통해서 주변에 홀로 사는 이제 노인들과 어려운 가정 200가정 정도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년 가장 돕기팀이나 임의용팀이나 평생교육원 사역 등을 통해서 여러 사역팀들을 통해서 봉사 사역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주시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치유 사역의 기반은 교우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각자의 이사의 구역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구역에 내어놓고 구역원들이 함께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내가 아파울 때 같이 울며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으며,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구역에서 계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의 원동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떡을 떼기고 또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나누며 돌보며 아끼기를 날마다 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각 가정으로 모이는 사역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서로 잘 알며 친밀한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 공동체인 구역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주의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함께 동행하시겠다. 함께 임재하시겠다. 약속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His presence, 주님의 임재는 주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의 프레젠스는, 그의 파워를
우리에게 동반해 오고 주님의 능력이 오면 우리에게 질병이 고침받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해결받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이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이사의 구역은 매일 주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초대교회 그들의 구역처럼 하나님 나라 역사하는 현장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인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3대 사역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대한 사역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이것을 시범 보여주셨고 12사도들은 공동체로 이제 모여서 서로 친교하며 서로의 사역을 격려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교하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저들이 매일같이 새롭게 이제 덧입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1장에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이들에게 동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 현대교회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저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여러 가지 조직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오늘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교회 성도들, 현대교회 성도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소수의 적극적인 일꾼, 두 번째는 소수의 가시 역할을 하는 자들, 세 번째는 가장 많은 성도들인데 관망하는 성도들. 목회자의 일에 적극 협조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배 참석만 하는 소위 관람객 성도들. 이게 오늘 현대교회의 특징이에요. 80%가 넘는데요. 어떤 분이 관람객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외바퀴 손수레와 같아 밀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카누, 통나무 배와 같다. 노를 저어야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고양이 새끼와 같다. 귀여워해 줄수록 더 만족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축구공과 같다. 다음에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른다. 이 럭비공인데 이 축구공을 썼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풍선과 같다. 바람이 잔뜩 들어가 날아가려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트레일러와 같다. 끌어야만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등불과 같다. 켜졌다 꺼졌다 한다. 여러분, 지금을 군중들 시대가 아니라 관중들 시대라고 말하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자신은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저 스포츠 관람하듯이 사회 문제를 관망만 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일에 결코 관람객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님의 책망 받았지 않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관람석에서 분연히 일어나 경기장으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1995년 12월 어느 날 프랑스의 유명한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으로 있던 장 도미니크 보비, 이 사람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때부터 그는 말도 못하고 혼자 힘으로 먹을 수도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몸 가운데 유일하게 신경이 살아있는 곳은 왼쪽 눈꺼풀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으로 변했어요. 이 보비의 식물인간의 모습에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보비와 친분이 있던
출판사의 사장 오두와르 씨가 병문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보비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지 못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비가 왼쪽 눈을 깜빡깜빡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어요.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하나 스쳐갔습니다. 꼼짝 못하고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다. 그의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눈의 깜빡임으로 의사소통을 한 그런 소설을 읽은 기억이 났어요. 자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친구 보비가 누워서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음에 생각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보비에게 책을 써보도록 우리가 한번 도와주자. 작업이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어 각 알파벳 하나하나에 눈 깜빡거리는 숫자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보비와 약속을 했어요. 자주 사용하는 뭐 A, E 이런 문자는 되도록 눈을 적게 깜빡거리고, 뭐 X나 Z나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깜빡거리고, 그리고 마침표는 아예 그냥 눈을 감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걸 익히가 난 다음에 보비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반쪽 분량씩 계속 눈을 깜빡거리고 그걸 보고 숫자 세고 받아 적고, 그렇게 1년 3개월이 지났을 때에 드디어 총 130쪽으로 된 책이 나왔어요. 그 책 이름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책이 발간되었을 때에 이 보비가 자신의 마지막 힘을 쏟아부어서 완성된 책을 보며 참으로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감격도 잠시고 지난 1997년 3월 9일 심장마비로 44세의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모든 프랑스인들이 이 젊은 지식인 보비의 아름답고 치열했던 마지막 삶을 생각하면서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핑계거리들이 이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입니까? 관람석에서 경기장으로, from spectator to the participant,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오늘 우리의 좌우명이 되기에 합당한 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 사역을 제자들에게 최고의 지상 명령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위대한 사역을 계승받아 있습니다. 양육하는 일, 전도하는 일, 치유하는 일,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힘써야 할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구역 공동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팀에 가담해야 되겠습니다. 뛰어들어야 되겠습니다. 핑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이 정말 그야말로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뛰어들어갈 때에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역이 더욱 열심히 전도하며 더욱 열심히 양육하며 더욱 열심히 치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연교회가 더욱 열심히 전도하며 더욱 열심히 양육하며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놀라운 사역이 나 개인에게, 나의 속한 구역에, 나의 전도회 위에,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위에 그대로 계승되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입을 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아버지여 그가 숨질 때까지 계속해 왔던 것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주저해야 할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위대한 사역들을 위해서 아버지 더욱더 전진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사역을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가 담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전도하며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로서 더욱더 우뚝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소식이 난무한데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정 앞에 게으르며 충성하지 못하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여러 사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투입되어며 내 온 몸과 마음을 띄워서 최선을 다할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세 가지 사역 우리 교회 위에 끊임없이 계속되고 계속되어서 마침내 사도적 교회의 위상을 더 높이는 아름다운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